오늘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제4강 개인전도라는 이 명제입니다. 제목이 개인전도.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현장에서 전도했고 또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과 연결돼서 그들의 아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관계 중심으로 또 파고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영접시키는 이게 전도 운동이 개인 전도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면서 막 전도해도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신앙적인 배경, 불신자는 불신자의 배경이 있잖아요. 12가지 불신자 상태, 아니면 6가지,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라는 나, 물질, 명예중심, 요게 아주 쩌들어져 있어요. 신자까지도 심지어는 나 중심 외에, 나 외에는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신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질 중심, 그죠? 이익 중심이란 말 한마디로. 자기가 손해본다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자기 이름 내는 데는 막 결함이 됐어.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딱 뒤바뀐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바뀐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 1강에서 나왔던 그런 신자들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10가지 발판, 3가지 목적, 이것을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작업을 하면서 또 전도운동을 펴나가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그걸 해결해 주면서, 그죠? 오직 이제 그것이 우리는 성공해도 오직 복음 때문에, 그죠? 이 복음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다락방 현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은 다락방을 열어놓고 개인 전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 단계가 뭐냐? 전도 전략은 다락방 운동이라고 앞서 말했다. 다락방 운동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개인 전도를 펼쳐나가야 된다. 직접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전도할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 단계로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그 영적 부모를 평생도록 잊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영접시키고 우리를 양육해주는 사람들을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 문제가 있는지 거듭난 생명인지를 잘 확인해보고 이렇게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영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잖아요. 내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일이 벌어질 때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성령 인도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한 번만 들으면 아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 우리 생활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특히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거의 다 성령 인도 안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때 또 자기 것이 튀어나와. 자기 계산이 나오고 자기 방법이 나오고 자기 주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가 봐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인도로 복음으로 딱 인도를 받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적용하면요. 틀림없이 지금은 안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환히 드러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영접하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데 우리가 일조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 부모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 제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져왔을 때 그걸 복음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복음적으로 인도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게 영적 부모와 같은 거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본적 단계 두 번째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옳은 거라니까 뭐 세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영적 부모와 같고 또 이렇게 옳은 대로 방향을 지도해주는, 인도해주는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전도의 실행.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전도지만 뿌리고 다니는 것은 불신에 가까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만 뿌리고라는 뜻이 아니고 만민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가서 막 전도하고 막 돌아다니고 좋은 전도지 뿌리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너무 시간이 아까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막 기독교 하면 막 싫어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늘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죠. 이치만 네가 60명을 놓고 전도하려고 기도했는데 그의 계속적인 기도로 그중 59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친구들,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명은 누구냐? 무당 자식인데 그 사람은 위치만이가 죽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거의 다 예수님 믿게 됐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기도를 하면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온다는 말이에요. 시간표가.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문제가 올 때 그때가 기회라.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또 기회가 보이면 특별 기도가 필요하죠. 그냥 막 기회가 보인다고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왜? 저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야 되거든.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하잖아요. 그죠? 마음도 닫혀 있는데 막 가서 막 전도하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젖소를 막 몇십 마리 키우는 그런 분인데,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장례 다 치르고 며칠 있다 가봤어. 가보니까 막 완전히 이 양반이 그냥 그렇게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좌절하고. 그때 내가 가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의 가정에 많은 축복을 줬지 않냐. 물론 남편이 돌아가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벌었어도 쓰기를 해봤냐, 뭐 해봤냐, 한번 부부간에 놀러를 가봤냐, 맨날 속히냐고 힘들었지 않냐.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어디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냐.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 전도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 이 양반이 처음에는요, 어처구니가 없는 식으로 생각하더니 나중에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지금 완전 전도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 내가 확신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메시지 전하러 갈 때는요,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그때는 시간표가 정확하다 그러면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다섯 번째, 간증을 준비하라. 나의 간증이 때로는 놀라운 힘을 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간단하게 해야 돼. 막 질질 끌어가면서 얘기하지 말고 간단한 간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게 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잖아요. 마음으로는 믿어야 되고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시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접근하는 일과 영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접근하기에 앞서 확신해야 할 것은 그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죠.
전도의 1단계는 그가 문제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원죄인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뭐 가서 네가 무슨 큰 죄를 졌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너나 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에 빠졌다는 걸 설명해 줘. 그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를 다락방 성경을 초대해서 성경과 가까워지게 살살 만들어야 돼.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그런 법이 없어요. 와서 듣다 보면 또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니까요. 믿게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구경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영접하는 그런 역사도 막 초유에 일어나죠. 세 번째, 개인 전도의 장애와 해결들. 복음 전하다 보면 계속적인 질문과 비난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 먼저 그 비난이나 질문을 인정하여 잘 경청하세요.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막 그 반론하고 아유 그거 안 듣고 뭐 이러면 기분 나빠. 그 사람 더 기분 나빠. 자세히 들어줘야 돼. 시선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보면서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서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들어주면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결코 논쟁하는 마음을 버려라. 또 그에게 겸손과 진실로 대답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윗사람이 지시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어디도 쳐다보면서 막 끌적끌적 그거예요. 자세가 틀린 거예요. 눈 마주쳐가면서 정확히 시선을 보면서 이렇게 항상 우리 사역자들 보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무슨 말하면 우리는 노트 필기만 해.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저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 저 사람은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벌써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리 내가 평신도지만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듣고 말해. 엉뚱한 생각하고 앉았고 딴 데 쳐다보고 앉았으면서 그리고 자기 얘기는 들으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부터 바꾸라는 얘기예요. 논쟁도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많이 현장에서 질문하는 반대 질문이 나오잖아요. 쭉 나와. 네 번째가 반대 질문 처리법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의 진리성 여부를 성경이 맞냐? 어떻게 성경을 기준이라 할 수 있냐? 이런 걸 많이 따져요. 그들에게 성경은 진리다. 예언서란 말이죠. 예언은 아무리 내가 예언을 잘해도 그 예언이 성취돼야 그 예언이 중요한 거지. 그죠? 성경은 예언서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걸 성취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99%가 다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된 게 하나 있다면 뭐냐? 예수님 재림이 안 된 거 아직. 근데 99% 말이 맞았는데 1%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것도 바보지. 이상한 사람이지. 그잖아요. 신뢰성이 있는 거지요.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너무 죄가 많다라고 복음을 희패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 사람도 없어. 로마 3장 10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이건 성격 탓이죠. 성격 탓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건 사실은 믿는 거예요. 거의 믿음이 있다, 믿고 싶은 상태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뭔가 자꾸 성격으로 막 뭔가 막 예수 믿으면 막 화끈하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 말은 그래서 이런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 목사님도 하나님 안 믿어요. 난 안 믿어져요. 그건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질문도 없어.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말도 안 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네 번째는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많지요. 직장, 일, 공부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에게는 교회에 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해 줘야 하는 이유, 영접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물론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믿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 문제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와야 될 이유를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걸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예수 믿으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착각이죠. 예수 믿으면요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필요 없는 것들 몇 가지를 버리라는 거지. 그죠? 내가 보면 알잖아.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다 뭘 포기해? 포기할 게 내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얻은 것은요 다 얻은 건데 성도들이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죠. 여섯 번째, 믿는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실망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왜 그러냐? 표준. 우리가 신앙의 표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인데 목사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기준이 아니고 장로님이 기준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죠. 또 일곱 번째,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 3서 1장 2절에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이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도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 했냐? 3년 안에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내부 또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성취시키느냐? 예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구약 성경에는 거의다가 핵심이 뭐냐면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게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깨끗이 다 끝내준 거예요. 다 갚아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느냐? 우리 안에서 그 사실들을 끊임없이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아홉 번째,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선을 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 마귀의 손에서 운명 팔자에서 묶여져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건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팔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속인들이 팔자 해결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것에 묶여지게 돼 있어요. 열 번째,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12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예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내장 수도 없이 지체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교파가 다양하게 많은데 그 교파가 다 주장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그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그냥 어디 가서 잘못한 거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예요. 교회 다녀봐도 소용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죠. 12번째, 그죠? 그냥 다닌 거예요.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다. 그죠? 13번째, 예수 믿으면 제사를 못 지낸다. 그랬어요. 제사라는 것은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워낙 세상 일이 바빠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부모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돌아다녔다는 말이에요. 고향에 와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한테 효도 못한 것을 제삿날 제사로 효도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문화가 됐다니까. 한국은 참 이해하네요. 중국은 제사도 안 지내는데 우리나라가 제사 지낸다니까. 희한하게. 하여간 우리나라만 오면 이상한 문화들이 다 문화가 돼. 이 희한한 날. 한국을 하나님 쓰실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모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내가 죽어서 귀신 된다면 나는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거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돈도 없고 뭐 이게 가진 것도 없는데 애들 그런 생각하면 제가 끔찍하다니까. 염려할 것도 없지만 그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귀신 된다면 빨리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한국은행 돈도 좀 갖다가 이체 좀 시켜주고 등기소 가서 좋은 집 하나 짓거든 빨리 등기도 해주고. 아니 그렇게 부모가 할 일이 그거지. 밥 한 끼 뭐 맨날 굶어 죽었나 말이야. 밥 못 먹고 죽었나 말이야. 맨날 밥 먹는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냐고 말이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밥 잘 먹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잘 우리가 지키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세상을 잘 가서 인정받고 요거 부모가 기뻐할 일이지. 참 답답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제사 지내면 그죠?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14번째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인생을 마음대로 살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또 15번째 성실하고 진실함에 살면 되지. 그죠? 자신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성실하게 살면 되지. 뭐 때문에 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그런데. 그래도 죄인입니다. 착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열바르게 살고 어떻게 해도 그 사람 나중에 가면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입니다. 또 16번째 신자들은 막 광신자 같다는 사람이 있어. 그죠? 막 그 불신자가 보면 막 우리 성도들이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죄가 쌓고 그러면 그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사람이 사실적이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평안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과정이라. 처음에는 막 예수 믿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 가져가려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요 굉장히 성숙돼서 올라가는 거지. 맨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목쇠 갖고 다니고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고 다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려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신앙은 날마다 성숙된 신앙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시작해 놓고 이제 우리 주변에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